연말에 기업들의 인사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은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임원으로 승진시켰다 하는 기사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승진한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임원을 하면 나이가 지긋하고 연륜이 많고 경륜이 많은,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임원으로 진급시키는데 38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진급되어서 그게 기사화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놓고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임원으로 진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몇 배수의 사람들은 진급에서 탈락한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역시나 똑같이 그 25년, 30년을 그 한 회사에서 젊을 바쳐 수고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려야 된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의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김난도 교수님의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의 중후반부에 보면 직선의 슬픔이라는 그 제목의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선이라고 하면 한 점에서 한 점까지의 최단 거리, 이게 직선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기를 마치 직선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어떤 자기가 어떤 승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직선으로만 달려가야만이 그것이 마치 모든 인생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직선 인생이 아니라 사다 보면 굴곡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 굴곡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으로만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굴곡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내용의 그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서 박노해 시인의 직선은 없다라는 시를 더불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선으로 달려가지 마라. 아름다운 길에서는 직선은 없다. 바람도 강물도 직선은 재앙이다. 굽이굽이 돌아가기에 깊고 멀리 가는 강물이다. 이 1년만 소개되어 나오는데 이 박노해 그 시인의 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박노해 시인의 시를 한번 끝까지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생각, 깊이 있는 마음, 아름다운 것들은 다 유장하게 돌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빨리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앞서 어디로 가는가? 직선으로 달려가지 마라. 우리 인생에는 직선이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직선으로만 달려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직선이 굴곡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지독한 곡선 인생을 산 한 여인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은 이 말씀대로 안식을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굴곡이 많은 인생입니다. 저는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 바로 룻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 역시 나오미의 아들 그 기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연애할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을 함께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룻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하다가 때가 되니까 웨딩 마치를 울리고 결혼식을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첫날밤을 보내고 그 깨소금 쏟아지는 그 신혼을 보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룻의 인생은 직선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2분이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40대 중반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다른 가정처럼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여러 가지 굴곡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룻은 설상가상으로 자기보다 남편이 먼저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남편을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상실감을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원래 성장반이 있어서 강의가 끝나면 한 10시쯤 집에 들어가는데, 그날은 이제 성장반 강의를 하려고 와보니까 막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고 나면 어떨까 해서 긴급하게 오늘 강의 휴강합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제 방에서 주일 설교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한 9시 반쯤 돼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 인생을 좀 굴곡있게 사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둘째. 예, 그 둘째 아이가 뭐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Y라는 프로그램, 저는 처음 보는데 그 Y라는 프로그램에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 남편이 실종된 한 애기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Y라는 프로그램에서 르포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저도 겉옷을 벗다가 그 이야기에 제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이 남편이요, 아마 그 마트에서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이 남편의 꿈은 마트 지점장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42세가 되어서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뤘어요. 마트 지점장이 되었어요. 마트 지점장이 되고 이분이 얼마나 기뻐서 열심히 일했는지 하루에 매출이 막 900만 원씩 올랐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트의 일을 끝나고, 보통 마트가 한 12시 넘어서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실종이 된 거예요. 이제 강동대교를 건너오다가 남편의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레카차 기사가 8분 만에 도착했는데 차는 그대로 있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119에 실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친 흔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유품의 흔적도 없고 다친 흔적도 없고 사람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남편이 살아있다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온 곳곳에 자기 남편을 찾는 그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눕기를 묵상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게 그냥 평범한 사연은 아니잖아요. 다 우리 같은 어떤 그런 굴곡의 아픔이잖아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 빨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룻이 아마 이 애기 엄마의 마음 같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남편을 잃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도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기다리는 것은 냉대와 비난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주의가 얼마나 민족주의 그 독선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비난만을 하는 거예요. 겨우 다른 사람의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하루를 연명하는 게 룻의 삶의 전부예요. 룻에게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아마 룻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보리밭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내 생계는 어디 가서 해결할까? 이제 곧 추수가 끝나는데, 이제 며칠이면 추수가 끝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할까? 누가 이방 여인인 나를 누가 받아줄까? 아마 룻은 그런 걱정,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 룻처럼 그렇게 생계를 걱정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이 저를 군선교로 불러주셔서 군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2년 3년을 하고 이제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전임 사역자로 불렀는지 아니면 그냥 파트타임 사역자로 불렀는지,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부르면 이제 직장을 가려고 제가 생각했고, 전임 사역자로 불렀으면 이제 신대원을 가려고, 그렇게 이제 그 군선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상황인데 생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이 30에 생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대학 때도 안 했던 노동일을 매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노동일을 해서 그 품삯을 받아오면 이제 수도요금 해결하고, 제가 가장이니까, 실적인 가장이니까 또 하루 노동일을 하면 전기요금 받아오고, 하루 하면 또 쌀을 사고 또 뭐 하고 월세 내고 뭐 그렇게 이제 연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저의 미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동기들은 다 그래도 뭐 이제 나름대로 직장에 들어가서 연락도 오는데 가장 두려운 게 동기, 대학 동기 전화 오는 게 두려워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니까. 그런 전화하면 피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신문을 뒤척이면서 그 사람 모집 광고 나오면, 그때는 신문에 모집 광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문에 모집 광고 오려가지고 다
그 모아놓고 원서 써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야말로 정말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룻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룻의 인생은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룻기 2장에서 텅 빈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룻의 인생은 꼬여버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수직선의 그런 삶을, 그 직선의 삶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선가부터 인생이 꼬여버리게 돼서 풀려지질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아까 소개했던 그 책의 중반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출간되자 만나는 중년마다 내게 말했습니다. 중년도 아파요. 아픈 중년을 위한 책도 써주세요. 청소년은 또 이렇게 말했다. 청소년도 아파요. 아픈 청소년을 위한 책도 써주세요. 아내의 친구들은 주부들이 제일 아파요. 아픈 주부들을 위한 책도 써주세요. 도대체 이 나라에 아프지 않으니 누구란 말인가? 그렇다, 인생의 아픔이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말이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나라에 아프지 않은 이가 없고 아프지 않은 세대가 없어요. 대통령, 이제 10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누구를 뽑더라도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까지 제가 뽑았던, 선거권을 가질 때부터 뽑았던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됐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당도 후보자도 뽑아보고 야당 후보자도 뽑아봤는데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의 인생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룻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보아스라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이방 여인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게 되는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부터 룻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같은 우리 동기 전사님들하고 룻기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연구해보니까 룻기가 더 좋은 거예요. 룻기에는 인생의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룻처럼 그렇게 살겠으니 제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성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성도의 삶에 룻과 같은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많이 어려운 성 만나면 룻기를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이 룻과 같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의 반전에 되는 이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십자가와 부활 역시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이제 소망은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하고 두려운 가운데 방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와요. 평안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평안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반전의 섭리와 계획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전을 하나님 나라, 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누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의 반전을 누릴 것인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뭐 예수만 믿는다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까?
저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룻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를 실천하라. 룻기 핵심의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가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사랑, 그거 자체가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란 말은 진리를 표현하는 에메트란 이 두 단어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하면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근데 이 룻기 안에서 1장 8절 선대, 2장 20절에 은혜, 3장 10절에 인애라는 단어로 이 헤세드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기는요, 세 사람의 헤세드로 이루어진 그런 성경이에요. 룻의 헤세드, 나오미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그런데 그 중심에, 그 첫 출발에 누가 헤세드를 먼저 하냐면 룻이 그 첫 출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기 2장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는데 룻은 처음 어머니에게 했던 태도가 점점 갈수록 그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헤세드는요, 오늘 3장 1절에 시어머니의 헤세드를 끌어내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나오미는 룻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나오미를 떠나면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헤세드를 자기한테 베풀어 주시니까 그거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룻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한 끝에 룻에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룻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오늘 보아스 헤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그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그렇게 섬기고 그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소식이 보아스에게 들려지고 보아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룻이 프로포즈를 한 것을 보아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안식을 잃어버린 룻, 인생의 굴곡으로 꼬여버린 인생을 산던 룻, 보아스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룻과 나오미의 보아스로 이어지는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헤세드를 실행하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오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사사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설교 말씀을, 자기의 달콤한 설교 말씀을 따라 이리저리 교회를 옮겨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히 계산해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좀 손해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지난주에 정말 감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차부로 섬겨주시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이제 주차부원들이 입는 그 파카,
교회에 그동안은 보관을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그냥 입으면 추울까봐 이분이 그걸 주일날 가실 때 집에 다 가져가셔서 그 따뜻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그 주차부원들한테 하나하나 입히는데 그 차에다가 이제 보관하면 또 어느 날 이제 주차를 해놓으면 그 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부원들이 올 때까지 차 시동을 끄지 않고 계속 틀어놨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왕우리 교회가 이제 2년이 되는 이 시점에 오기까지 그런 성도님들 이곳저곳에서 그런 눈이 안 보이는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니까 교회가 그래도 이제까지 이렇게 유지가 됐구나 생각하니까 그분에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이곳 식당봉사부에서 또 교사로 또 이곳저곳에서 안내부로 새가족부로 봉사하는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지난 여름에 이제 우리 한 집사님의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위독하시니까 이런저런 병원에서 이제 검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냥 한두 번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붙어 있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병원비를 형제지간이 다 있는데 아마 이분이 다 담당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형제들이 멀어서 그런지 형편이 있겠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병원에서 그럽니다. 목사님, 혹시 어머니가 어떻게 되시면 목사님 교회에서 장례 좀 치러줄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집사님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집사님의 상황은 지금 생활비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어디서 빚내서 병원비 다 부담하고 다른 자녀들 왜 집사님 혼자만 부담하세요? 다른 자녀들은 왜 부담하지 않으세요? 이거 목사님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분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는 제가 하지만 실제 삶은 그분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분이 오셔서 설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우리를 향한 헤세드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상징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른 행사는 하지 않고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분, 예수 믿지 않은 분들 초대하셔서, 방황하시는 분들 초대하셔서 여러분 초청카드 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실 만한 이유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의왕 지역에 어려운 그 아이들,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한 가정씩 결혼해서 그 선물을 좀 함께 주고 싶어요. 작년에도 복지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받고 싶은 선물 거기다 적어내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받고 싶은 선물을 1년 내내 형편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 사주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선물을 사주니까 얘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복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쁜 아이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이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복지사가. 저는 올해도 더 작년보다 더 많은 가정에 그런 선물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돕고 있는 한 15개 교회 선교사님들 연말 되면요, 마음이 더 쓸쓸하고 외로워요. 고국을 떠나 있다 보니까 왠지 열심히 사역하다가도 마음이 횡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왕에 살다가 저 낯선 지역으로 이사만 가도 거기서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선교사님들 진짜 힘들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연말에 가족들하고 그냥 어디 가서 분위기 있는 데 가서 그 좀 따뜻한 식사 한 끼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다락방에서 다락방 헌금도, 우리가 다락방 헌금은요, 교회로 내지 않습니다. 반절은 선교사님한테 다 보내고요, 반절은 여러분들 교제하는데, 왜냐하면 다락방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다락방마다 남은 헌금이 있으면 여러분이 결연된 다락방 선교사님에게 다 보내주세요. 저한테 보고 안 해, 얼마 했다고 보고 안 해줘도 괜찮으니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순원들한테는 보고해 주세요. 그런데 지난주입니다.
여러분 카톡이 참 좋더라고요. 카톡이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연락을 오는 거예요. 이제 북동부 인도 그 밀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성찬 트리를 만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쪽에 눈이 안 오니까 뭐 어떻게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성찬 트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무슨 행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웃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여기는 이 마을은 돼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돼지를 잡아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러면 그 돼지 한 마리 우리가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또 답장해서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 재정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돼지 한 마리를 보내드렸어요. 이제 왜 아나바다 하면은 그 수익금이 나올 거니까. 왜냐하면 성탄하고 그때 보내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베트남의 쩌민교회도 그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하고 감상금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 여기 특별실 아이들이 여기 고3 이제 강의실을 만드는데 우리가 학교에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학교를 섬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감상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의자, 책상, 뭐 커튼 이런 걸로 해주세요. 모델명까지 다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견적을 뽑아보니까 여러분이 주신 헌금보다 2배가 넘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초과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해주고 싶은데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억지로 아멘 하시는데 예. 웬 저희는 학교에 섬기기로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섬기면 아이들이 또 그 공간에서 공부하고 또 주일날은 우리가 교육관으로 또 뭐 다락방 모임으로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닙니까? 저는 이런 헤세드를 실행할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인생의 반전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멘토링을 받으십시오. 2012년 교보문고가 베스트셀러 키워드를 분석했는데요. 힐링과 멘토링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힐링을 받고 싶고 멘토링을 받고 싶다는 것을 갈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신뢰할 만한 사람들한테 멘토링을 받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자신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살고 또 훨씬 앞서 있는 사람들한테 멘토링을 받다 보면 시행착오를 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멘토링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인생에 행복을 주고자 고민하다가 보아스과 룻과 결혼시키자 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제 추수가 끝나버리면, 탈곡이 끝나버리면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으로 하여금 오늘 밤에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도록 하나하나 코칭해주고 있어요. 룻기 3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사실 이 내용을요, 오늘날 도덕적 잣대로 보면 굉장히 불순한 행동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문화로 이 본문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의 관습과 문화의 눈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단기 선교를 한 6번 다녀왔는데요, 어떤 나라에 가면요 문화와 습관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어른을 만나면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만나면 코를 부비해야 돼요. 우리나라 만약에 남녀가 코를 부볐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그건 인사도 아닌 거예요. 뭐 그것처럼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당시의 문화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불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이제 코칭을 해줬는데, 여러분 룻이 본문에 보면 현숙한 여인 아닙니까?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것을 불순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보아스 역시 룻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보아스 역시 룻을 그렇게 불순한 의도로 바라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뢰함으로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룻기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멘토링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그 멘토링을 받고 멘토의 말대로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때로는 멘토의 말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그 말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쓴 말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할 때 거기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멘토보다는 때로는 아프지만 꼭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멘토가 훨씬 좋은 멘토예요. 저는 소그룹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 15년 전부터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소그룹을 놓고 하나님 연구하고 싶고 또 공부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그룹에 관련된 기회가 되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2008년인지 9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어느 대학원에 소그룹에 관련된 이제 공부 과정이 개설됐다는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건 저를 향한 그런 과정이다 하고 그 대학원에 이제 원서를 내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월요일만 수업하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제가 소속된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 좌우를 쭉 말씀드리고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들으시더만 딱 한마디, 그런데 그걸 왜 하려고 하니? 아니, 분명히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하려고 하니? 이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설명 붙이지 않,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나와서 제 자리에 와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입학한 거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분이 비록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것이 원치 않다면 저는 그분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공부한다고 이제 사역을 또 소홀히 할 수 있죠. 또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있죠. 또 뭐 이런저런 그런 시간 낭비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저한테 멘토링을 해주신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교회 분립개척이라는 선물을 받게 됐잖아요. 저는 룻도요, 어머니가 멘토링 해준 대로 실행에 옮겼더니 룻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룻이 이걸 실행할 때 여러분 룻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어요? 만 이걸 영화로 지금 표현한다면 진짜 막 그 음악이 막 어떤 갈등되는 음악이 막 지금 연주가 됐을 거예요. 특히 보아스가 자신을 발견했을 때 가장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룻은 당황하지 않고 3장 9절에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데 저와 결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룻의 프로포즈가 받아들여져 룻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멘토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수원 온사랑교회에서 전임사역을 첫 번째 했고, 그 다음에 분당 우리교회에서 두 번째 전임사역을 했는데, 수원 온사랑교회 목사님과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이 저의 멘토예요. 멘토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멘토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뭐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업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도저히 혼자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랑 좀 상의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나 그것도 상의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지나가는 성도님 붙들고 그런 상의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아무리 상의해도 그분은 몰라요, 제 마음을. 그러니까 먼저 경험하신 인생의 선배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목회를 또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이게 상담을 하면 답이 나와요. 거기엔 답이. 왜? 그분들도 저보다 먼저 그런 고민을 하셨으니까. 한 번은요, 작년입니다. 작년 그 연말에 어떤 교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 수원에 있는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야, 그래, 지금 당장 와라. 갔더니 제가 거기에 부교육자를 있을 때는 너무 다가가기 힘든 목사님이었는데 형님처럼 따뜻하게 저한테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도 얘기해 주시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뢰하는 멘토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신뢰하는 멘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볼 때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세상적으로 부동산을 어디 사라 이런 거 멘토하지 말고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멘토링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부교육자일 때보다도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화요일 날 오전 7시 반부터 화요일 날 오전 10시까지가 제가 부교육자를 있을 때 교역자 회의 시간입니다. 그 교역자 회의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의 사역을 점검하고 또 일주일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목회의 본질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화요일 그 시간만 되면 도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너무 그 시간이 그리워요. 그런데요, 그 시간에 그런 좋은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꾸중을 합니다. 꾸중. 50명의 교역자가 있는데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잘못한 교역자가 한 사람이면 그 사람 이름 불러서 꾸중하지 않아요. 마치 50명을 향해서 그것 가지고 꾸중을 해요. 그럼 끝나고 나면 다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는데 당신이 혼났구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혼났구나. 서로 위로해 줍니다. 왜? 다 자기 이야기니까. 한 사람 잘못하면 다 자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교구 성도가 있는데 그 교구 성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 그러니까 그 성도가 돌보지 못했는, 그 교역자가 돌보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 못 돌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한간에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은 기관총이래요, 별명이. 교역자의 시간에 딱 들어오시면 성경 말씀 딱 한 구절 읽고, 야, 14교구 성도 누구 이렇게 이메일이 왔는데 14구 교역자 누구냐? 이래서 그 사람이면은 막 그 사람을 혼낸대요. 그러고 그 사람만 혼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른 교역자들도 한 100명이 넘으니까 100명의 교역자들이 다 완전히 이제 기관총으로 맞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별명이 기관총인데, 기관총을 꺼내서 남보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쏘고, 안 죽잖아요, 교역자가. 권총을 빼가지고 확인사살까지 하시는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라. 제가 그 교회 순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찬수 목사님은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게 목사님이 어떤 상황적인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만해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런 교역자의 시간에서 진짜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아침이 되어 밤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나오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며느리 룻, 또 수고했다. 이제는 내가 움직이고 행동할 때가 아니라 네가 가만히 기다릴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행동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무엇인가 막 행동해야 속이 편해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왜요? 기다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삶의 케이스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사울,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군대가 워낙 막강하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하나하나 다 곁을 떠나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600명만 남고 다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 군대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도자 왕은 그 떠나간 사람들 붙잡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그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힘을 얻고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제사를 요청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 연락을 했더니 일주일만 기다려라, 가겠다. 근데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안 오는 거예요. 참다 못해 에이, 이놈의 제사 내가 드려도 괜찮지 하고 이 사울이 제사를 지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입장에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왕위를 뺏기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줄이시고 다윗을 그 위에 세우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못 기다렸습니까? 사울이 못 기다릴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못 기다립니까? 항상 기다리지 못하게 할 때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때문에 쫓기다 보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릴 때 제대로 기다리려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긴급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는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1월 추천노서를 읽었던 그 강준민 목사님의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책에 보면요 서론에 강 목사님의 경험담이 나옵니다. 32살에 로고스 교회를 개척하고 이 목사님이 영적 침체의 깊은 늪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침체의 원인 중 하나가 조급함 때문이었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 사업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업을 하거나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 마음은 조급해요. 왜냐하면 자기 원하는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열매가 안 나오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앞서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왜? 마음만 앞서가지 뭐가 안 되니까. 저도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적으로 분리개척을 하겠습니다 딱 선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 사람, 이제 원래 오기로 했던 두 가정 외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전도사 하겠다고 갔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께서 침체의 늪에서 왜 빨리 건져주지 않으시는지 의아했습니다. 당황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빨리 저를 건져주시지 않은 사실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저의 영적 근육을 점점 든든히 키워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의 내면을 풍요케 하셨습니다. 좋은 지식과 지혜를 제 내면에 채우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섬기게 될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라는 감정의 정체를 알게 하셨습니다. 상처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인 버림받음과 거절과 실패와 상실의 아픔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상황에서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모시게 될 부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분 중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참 이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이제 점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를 오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그 목사님이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제가 기회를 줬다, 시간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며칠까지 기도해보고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기도해봐라.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월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그렇게 확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역자나 성도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지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다음 기회에 목사님 아쉽지만 나도 목사님이 너무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목사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답변을 보냈어요. 그러고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요. 때가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급히 연락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제 인터뷰를 좀 합시다. 목사님, 혹시 교회가 정해지셨습니까?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때까지 교회가 정해지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전 마음이 급하니까 그 다음날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교회가 이분이 아직까지 교회를 못 정하셨다고 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아직까지 못 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만 원서를 내고 다른 교회는 원서를 안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원서를 안 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오랫동안 사역지를 옮겨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처럼 제자훈련 철학을 가지고 제자훈련하는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싶어서 그런 교회를 찾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교회도 다 제자훈련 하는데 왜 그런 교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교회도 제자훈련 하는데 그렇게 철학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언제 사임하십니까? 그랬더니 12월 둘째 주에 사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12월 둘째 주까지 그런 교회가 없었으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끝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역자 청빙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마음에 들었던 분을 이제 인도하심이 없다고 제가 내려놓게 하고 이 목사님을 연락하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부르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고 헤어져서 어떻게 우연히 참 세상은 좁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자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이 옛날 교회에 남편이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좁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전사님하고 연락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근데 이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사역을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여러 명의 부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 하면 따라갈 용의까지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 우리 성도를 섬기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기존에 우리 교역자들과 이제 그 목사님 모셔서 또 섬기게 되면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인생, 그럴 때 제대로 기다리고 나서 그런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인생의 반전을 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박노해 신의 말처럼 수직선은 없습니다. 아니, 직선은 없습니다. 굴곡 있는 인생이에요. 눈 역시 굴곡을 넘어서 오히려 꼬여버린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고 안식일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굴곡 앞에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룻은 다른 사람처럼 헤세드를 베풀 넉넉한 형편은 안 됐어요.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멘토링을 받는 것입니다. 룻 역시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뢰하는 시어머니의 멘토링을 받고 시어머니 말대로 순종했더니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셋째는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룻은 행동할 때도 있었지만 잘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일하시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룻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어떤 찬양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으면 약한 나로 강하게. 여러분, 진짜 인생의 반전은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죽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약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을 멀어서 볼 수가 없었는데 눈먼 날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너무 살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호산나 호산나가 그냥 막 기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네. 그 절실해서 절박함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도 룻처럼 그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